요한복음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있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죠. 예수님은 알겠는데 이름이니까 그리스도를 왜 붙일까?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데 아는 척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입니다. 같은 뜻이라는 얘기예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거기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힘을 받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거죠.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생소한 보통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말고 보통 사람들, 요한복음이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보통 사람들을 생각하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깊은 친숙한 개념이죠. 하나님은 주로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그 당시를 살던 보통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리스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표현을 일부러 택한 거예요. 말씀이 그리스어로 로고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사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지만 로고스가 그리스 사상,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만물의 중심이자 만물의 근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는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가지고 있던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비추셨어요? 어둠으로 묘사된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 정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말하죠. 그를 맞아들인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리고 14절에서 요한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믿는다는 게 무슨 개념이냐?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없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연결이 되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게서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된 그 관계를 통하여 그분의 영향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걸 요한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14절 끝에 보면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 충만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자, 14절에서는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6절에서는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보았던 그 은혜가 16절에서는 충만함으로 차고 넘쳐서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선물처럼 흘러 들어온 겁니다. 선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초대하는 이유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공급받은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나 평화는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예수님의 영향력이 만든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기쁨과 평화에 둘 게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우리 안에서 만드는 그 영향력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이러한 영향력을 공급받으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약속들이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굳이 하냐 하면, 이 관계가 안 되어 있으면, 즉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그 단계가 없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에 박식하다고 해도 그게 나에게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념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된 게 핵심이거든요. 자, 아까 봤던 16절을 다시 봅시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도 은혜지만 이제는 그 은혜의, 율법이 설명하는 그 은혜의 실체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도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속죄 제사라고 하면 우리의 죄를 말 그대로 한다면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약에 있는 속죄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는다기보다 잠시 덮어주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임시 패스를 주는 딱 그 정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 제사를 반복해야 했어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율법이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지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율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의 핵심이 율법이고,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율법을 다 주신 후에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시내산에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날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축복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로 축복하라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민수기 6장에 들어있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십니다. 우리와 얼굴은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거든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축복이라기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축복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홀라당 까 뒤집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래,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마음 아프게 하고 참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느끼는 놀라움을 갖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중에는 지키지 않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 않는다는 게 놀랍습니다.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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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도 바벨론 포로지까지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또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다시 열심을 가져서 율법을 또 묵상을 하고 열심히 신앙 열심을 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다짐과 그들의 열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때그때 참 많이 주셨지만, 그래서 출애굽의 은혜도 경험하고 포로들이 예루살렘 교환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그 은혜도 경험하면서도 마지막에는 암울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심판만 남겨둔 것 같습니다. 이게 말라기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에 초점이 있는 사랑의 개념이에요. 헤세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근거로 해서 새 일을 계획하시죠. 그리고 그 새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실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내려져 왔고, 그러나 그 끝은 암울했고, 그래서 심판만 남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을 역사의 마지막으로 미루시고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근거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으로 끝나지 않고 신약으로 이어져서 새로운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라는 게 뭡니까? 은혜의 시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한 시대를 말합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이 되니까 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능해진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우리 이 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은혜의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이걸 요한복음이 맨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심판하시지 않고 어둠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어둠 속에서 비추시면서 이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그게 1장 12절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좀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움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고 18절에서 요한은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외아들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겠죠? 그 다음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첫 언약인 구약의 핵심인 율법을 받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일상을 동행하는 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어둠 속으로 찾아오심으로 만드신 어마어마한 변화인 겁니다. 저 18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 이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예수님. 왜 이렇게 표현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100%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잖아요. 100%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을 걸어가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여전히 누리셨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100%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사셨다면 육신을 입고 사시면서 하늘아버지와 그런 친밀한 교제를 계속 누리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요? 왜 가능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시면서도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교제를 가졌듯이 우리도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깊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옛날 꽤 오래된 기독교 삼위일체를 그린 그 그림을 보면 구글에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 식탁을 놓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의 가장 아름다운 묘사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하고, 그 나누는 사랑이 넘쳐 흘러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보통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친밀하고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그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초대하시는 그 초대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불러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궁극적인 모습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그 교제 속에서 친밀함, 그리고 깊은 만족, 평안, 기쁨, 이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는데 그걸 우리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유인 거예요. 이 깊고 친밀하고 신비스러운 그 사귐을 우리가 조금씩 실제로 맛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립니다. 삶의 프라이오리티가 달라져요.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자기의 삶을 지탱하고 있던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새로운 귀한물,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큐티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큐티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숨겨진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신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고 또 예수님이 경험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큐티를 하면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에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품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기쁨과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 깊은 신비가 우리에게 가능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18절이에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격입니다. 스토리가 아니라 시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선포하듯이 꺼냅니다. 예수님이 본래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당신께서 경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그건 quantity of life예요. 그만큼 오래 사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quality of life예요. 그걸 풍성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거하면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고 신비로움이고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그거예요. 이 은혜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놓은 시대, 그걸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그 은혜의 길에 대해 알고만 있는가? 아니면 지금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은혜의 길을 알고만 있나? 아니면 맛보고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참 오랫동안 빈둥거리고 오랫동안 말씀의 주변을 맴돌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